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그럭저럭인 그런 사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럭저럭 지내는 거죠. 재미도 없고,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그럭저럭 지내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유쾌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죠.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지낸다고 그런다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어느 날 불편해질 수 있고, 불편한 사람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럭저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계는 뭐 이런 변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면 되겠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래요.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생활 정말 무의미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막 좋은 아주 친한 절친 친구처럼 친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뭐 코로나 오래되어지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이 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뭐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는 우리 마음대로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맨날 2주네. 벌써 얼마째 2주인지 모르겠어요. 또 2주 지나면 또 2주 하자고 그럴지 또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럴 때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하여튼 이게 뭔가 느슨해지는 건 절대로 안 되겠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기회로 꼭 삼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하고 늘 함께하는 분이 있다. 누구냐면은 그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무슨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삶으로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괜찮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요, 좋을 때도 그렇고 힘들 때는 더 그렇고, 이게 경험되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 이제 요한이 기록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좀 다르게 거의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저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저는 함께 가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그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함께하면은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나와 아버지는 뭐라? 하나라, 하나.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얼마나 함께 하느냐면은 완전한 하나라고.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하고 강조된 표현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냥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 속에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계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혼자신 적이 있으십니다. 무리들이 몰려왔다가 다 떠나간 적도 있고, 심지어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혹은 배신하고 다 떠나간 적도 있고. 아니, 옆에 있기는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완전히 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외로우시고 고독하시고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는 혼자인 적이 없다. 왜냐하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다 떠나고 그냥 사람 가운데는 나는 완전히 고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데 이제 얼만큼 친밀하셨을까? 이게요, 불편한 사람은 함께 안 있는 게 좋아요. 그럭저럭인 사람은요, 함께 있더라도 밥 빨리 먹고 후다닥 밥 먹고, 어이구 나중에 또 만납시다, 그리고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함께 있어, 이게 아주 뗄 수 없이 그냥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함께 있어. 근데 안 친해. 이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함께 있는데 너무너무 친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뭔 텔레비에서 뭔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60대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60대 아저씨가 저 90이 가까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딸이 그렇게 부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어색하기는 한데 근사하더라고요. 60대 이렇게 한 중반인 아저씨가 90 가까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근사하대. 그것도 그게 막 이렇게 아이고 이 노인네가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하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좋을 때도 그러면 괜찮지만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시지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가 이제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촌수라면 굉장히 가까워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촌수를 하면은요, 가장 가까운 촌수는 뭐예요? 영촌. 누구죠? 부부. 아차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1초는 누구죠? 부모 자식. 2초는 형제. 그런데 이건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래서요, 촌수를 안 불러요. 부부지간에 영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1촌 이리 와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형제끼리도 2촌 이리 와봐 이렇게 안 해요. 여기는요
뭐 가까운 다른 호칭이 있어요. 뭐 여보라고 그러든지 뭐 아빠라고 그러든지. 그 다음부터는 촌수를 불러요. 삼촌, 여기부터는 뭐예요? 촌수로 불러요. 좀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부자지간보다요, 부모 자식지간보다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부모 자식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께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요 삼중적으로 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함께 거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과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예요. 언제까지 이런 이제 관계일까? 부모 자식지간은 암만 무슨 사이가 좋은 부모 자녀라도 보니까 5, 60년 넘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쯤 되어지면은요, 부모가 먼저 가든지, 혹은 부모가 막 장수하면 자식이 먼저 가는 수도 있고, 부부도 암만 사이가 좋아도요 5, 60년 넘기는 부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가요. 누가 앞서가든 가요. 그럼 끝나요. 그냥 기억도 시간 지나면 점점 더 희미해지더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5, 60년 가면 끝납니까? 그거 곱하기 100을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에요.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인데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면 축복이겠고, 불편한 관계면 이것처럼 곤란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한데 영원토록 불편하네. 이러면 큰일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잊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까먹을 때도 있어요. 막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어이고 성경책도 주일날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건 괜히 하는 얘기지. 먼지 털어가지고 주일날 이래가지고 오는 분은 안 계시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인사치리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분은 안 계시죠? 물론 확 찔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걸 강조하시냐면은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라. 애엄마가 내가 애를 놓고 아이고 내가 애를 놓았던가 깜빡했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안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아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떠나면 잊혀져요. 아니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외롭지? 가을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가을을 타네. 남자들이 그런다고. 가을 타지 마시고 하나님 타시기를 바랍니다. 뭘 가을까지 타느라고. 굴러가는 낙엽이 꼭 내 모습 같으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굴러가는 낙엽처럼 또 누가 그러더라고. 50대, 60대 비에 젖은 낙엽 같다고. 굴러가지도 않고 붙어있긴 하는데 다 귀찮게 여기네 이거.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또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낫지 아이고 나는 왜 혼자야? 그래봐야 뭐가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이게 가까운 관계고 얼마나 친밀하고 친한 사이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게 뭔 소릴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하느니라. 저거 뭔 소릴까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빠 이러면서 달려와서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다 큰 집들은요, 그 어렸을 때 뭐 잘 생각도 안 나요.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손주가 이제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요. 그리고 뜬금없이 할아버지 왜? 사랑해요. 이제 뭐죠? 좋아서 죽는 거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오기를? 아빠 하나님 이렇게 달려오기를 이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은 이제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가?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인가? 아니 그거 다 그렇게 아버지고 뭐 아빠 아버지 다 성경이 있어서 알겠는데 진짜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게 실감이 나나?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뭐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냐 막 이러면서 막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게 잘 되는가? 예수님 그게 잘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방법을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끝에는 뭐냐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중간에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를 계속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사람도 웬만하면 저렇게 해야 피차해 보여요. 친밀함이 점점 더 커져요.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거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뭘까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하셨어요. 아까 아빠 아버지여, 그 다음에 예수님 기도 내용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이 나오는데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내 뭐예요? 어떤 고민이나 어떤 선택 결정의 결론은 뭐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뭘 늘 느끼고 경험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그게요 힘이 되어져요.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저 상황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일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거의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메시아 사역을 끝날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기뻐한다. 언제부터 그러셨냐면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랑도 처음부터 저렇게 하셨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그 사랑을 누리셨어요.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언제까지 계속되었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러니까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 기뻐하고 이런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항상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안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좋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비슷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시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까?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뻐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를 너 자녀로 삼을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은 변하셨겠습니까? 앞으로는 변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고 막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기쁨이 그게 내 속에도 막 이게 막 차고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제 14장에 말씀하십니다.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기 8장 29절 예수님이 하셨던 저 표현은 닮지만은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거 24절에 가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그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마음이 빨리 와닿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순종해요. 사람도 사랑하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수용해서 지켜요. 사랑 조금 하면은 하기 쉬운 것만 들어주겠고, 사랑이 깊으면 뭐예요? 뭔 얘기를 해도 하겠고, 뭔 사랑이 깊으면 정신 나간 소리도 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주겠다고. 뭔 정신 나간 소리인데 하여튼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소리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너는 허구한 날, 왜 그렇게 아프기만 하냐? 약국 거기 있고 병원 있는데 가서 그거 무슨 진찰을 받든지 약을 사 먹든지 그러지 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아프다고 그러냐? 짜증을 확 내든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 훨씬 이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사랑하면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말일까? 아니고 그 사랑을 경험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지식으로 알았었는데 하나님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네, 이걸요 느끼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수준입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누가 그럼 손들어서 암송했는데 내 마음은 밋밋해요. 그래서 뭘 어쩌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게 막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가슴 벅차게 막 해서,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다 받다니. 그래서 막 찬송을 지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같은 사랑입니까?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기뻐져요. 행복한 동행이 되어집니다. 23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23절도 말씀도 읽어보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앞에 말은 이제 같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해요. 그러면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뭘 이 사람이 알게 될 거냐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거처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대, 이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천양지차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받고 기쁨을 주고 받고, 이걸 이제 경험하는 이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셨던 분 같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기 속에 이런 이제 믿음의 비밀이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엄청 친했던 친구 같은 이런 관계를 느꼈던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막 그 모세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으로 벌벌벌 떠는 모습이 나오던 때예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느낀 거야.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아주 절친인 친구가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다고. 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한 걸요 잘 모르겠어요. 야, 모세 진짜 좋아하겠구나. 모세가 철이 없어서 막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그때 모세 나이가요 80이 넘은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저러셨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이 되어졌어요. 12장 7절 말씀, 내 종, 제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저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너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너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는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요 모세를 막 이렇게 흔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찍소리하지 마라. 너희하고 모세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하고 말할 때는 내가 대면에서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이다. 니들이 지금 내 종 모세한테 함부로 이래? 이러면서요 거기 이제 이렇게 뭐 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을까? 제 생각에는요 저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모세 이야기는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딱 저 표현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못해 100번은 더 나올 거예요. 모세는 저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쓰신 40년 동안 내내 저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싶으셨다고요? 친구한테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모세는 그걸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14장 24절에 보면요 이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왜 불순종할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그런데 불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억지로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2-3가지만 순종하는 억지 순종, 반쪽 순종, 마지못해 순종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찜찜하시겠고 우리 마음은 기쁩니까? 아니요, 불편해요.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럭저럭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아담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담의 말과 행동이 나와요. 저렇게 되어져요.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어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두려워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왜? 그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사랑관계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부모님이 말씀했어요. 순종했으면요 누구야? 그러면 뭐 엄마 아빠 하고 달려가서 뭐 이제 했어요. 네 했어요 이럴 텐데 안 했어. 그러면 부르면 뭐예요? 못 들은 체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무슨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찜찜해.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금 그러고도 지금 기도가 나오냐 막 그러실까 봐서 이게 마음이 불편해. 찬송 뭐 주를 사랑합니다. 아이고 네 같은 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예, 저는 사랑 뭐 찬송가 가사가 나왔으니까 부르지 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거 막 2번 3번 막 인도자가 부르자고 그러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그냥 한 번만 부르고 말지 부담스러운 가사를 3번씩 부르자고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편한 노릇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게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여러분요 이게 어떤 관계는 더 이상 너 안 본다. 그러면 끝나도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랑 뭐 무장 오늘부터 끝이야. 그러면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무슨 뭐 부모 자식이라든지 뭐 이러면요. 그게 너 이놈의 새끼 오늘부터 아주 이제 너는 이제 자식도 아니야. 그렇다고 오늘부터 자식이 아닙니까?
이제 피차의 마음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그거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려면 그 사랑이 괴로울 거예요. 괴로우실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다음 가사가 이거 참 굉장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뇌에 이렇게 신경 조직이 많잖아요. 무슨 신경, 뭔 신경 이게 많은데 그 중에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감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어떤 이런 정보들이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투영되어져서 공감하고 감정이 이입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한대요. 뭘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그 주인공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주인공이 울으니까 나도 울고 있네. 물론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남자들은 뭐예요? 한일전 축구 1대0으로 치다가 동점을 놓고 역전골 2분 남겨놓고 들어갔어. 그럼 내가 대표 선수도 아니고 내가 골 넣은 것도 아닌데 그런 때는 옆에서 아내가 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때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저 거울 신경 세포가 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즐거움에 내가 공감을 해서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슬픔에 내가 공감을 해서 감정이 이입돼서 슬퍼하고 그런 거래요. 여러분, 신경 세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 그거 만드셨을까?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슬플 때 뭐예요?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기쁨은 함께 기뻐해서 점점 더 커져서 더 행복해지고, 슬픔은 함께 나누어서 어떻게 해서 그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러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감사하구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헌신이 나오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그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그래서 다른 거 현실 어렵고 사람 힘들고 일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 삶을 뚫고 나가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모세는 어떤 감정이었을지 몰라요. 어떤 기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가장 마음 편한 친구,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친구, 그 친구와 대화하듯이 무슨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좋으시겠고 우리도 좋겠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족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있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밀해야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편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되어지고 가족도 그렇게 되어지고 교인끼리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 근원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자녀인 관계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일들은 일어나지만은 그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 정도는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